자,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많은 말씀을 나눴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나누는데 부활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부활을 이루어지는가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살아난다면 우리가 어떤 몸을 올 것이냐라는 부활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활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다 같은 부활체가 아니고 각각 다른 부활체로서의 우리가 받게 될 그런 상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활체의 상급을 우리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모두에게는 동일한 믿음을 주어줬고 동일한 구원을 받았고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부활의 최고의 상급을 다 받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모두가 그런 장자로서의 받게 될 그런 상급들, 그런 부활체로서의 그런 은혜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그 명분을 우리가 소홀하게 여기지 말자. 신앙생활하다가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한 믿음을 갖고 또 우리가 그 구실을 못하는 그런 노망기가 있는 그러한 영적 믿음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장자의 그 명분에 대해서 이제 르우벤과 요셉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르우벤은 실질적인 장자이긴 했지만은 그런 장자의 명분을 소홀하게 여겼고, 또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 에서도 역시 장자의 명분을 소홀하게 여겼고, 그래서 결국에 장자이면서도 복을 받지 못하는, 장자이면서도 축복받지 못하는 그런 아쉬운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에서라든지 르우벤이라든지 그런 장자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더 성실하게 믿음으로 가자.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뒤늦게 예수님을 믿었지만 뒤늦게 사명을 받았지만 그 어느 누구보다 못지않은 그런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참 잘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사람의 조건을 따지면, 세상의 조건을 따지면 어때요? 정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귀한 그런 자격과 그런 신분들을, 그런 배움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뒤늦게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신앙생활을 너무 철저하게 잘했던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역전 인생을 살았고 점프 인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르우벤이나 에서가 그랬다고 한다면 야곱과 요셉은 어떠했는지, 또 사도 바울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좋은 모델은 없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역시 예수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적인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똑같은 우리와 같은 몸을 갖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몸을 갖고 사셨고 우리와 같은 몸을 갖고 예수님께서도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육신적인 죽음 속에 육신적인 부활을 얻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나 우리나 크게 차이 나는 건 없잖아요. 물론 죄악 중에 우리는 출생했고 예수님은 성령 잉태 가운데 태어났지만 역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약하고 병들고 피곤해하고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그런 육신된 몸을 갖고 태어나셨고 그 육신된 몸으로 살아나갔고 또 우리들처럼 육신적인 그런 죽음을 예수님께서 당하셨습니다. 유혹을 받으셨고 고통을 당하셨고 죽음을 당하셨고 그리고 육신적인 부활을 예수님께서 하셨고,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예수님처럼 육신된 몸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육신적인 그 부활을 예수님처럼 가질 수 있게 된다. 영적으로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육신적인 그 부활을 우리가 갖게 될 것이고, 또 예수 육신적인 부활은 그 상급에 있어서 정말 최고의 부활체를,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예수님께서 입으셨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 입으셨던 영광스러운 그 부활체를 우리 다 덧입게 될 것이고,
그러한 몸으로 우리가 또 주의 나라를 다스리면서 살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 오실 때에 영적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체를 가지시고 신령한 몸을 가지시고 육신된 부활을 가지시고 이 땅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 알게 된다는 거죠. 예수의 영적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면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만져지거나 보여지거나 냄새를 맡거나 어떤 모양을 갖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는데, 그렇게 주님이 영적으로 이 땅에 진행하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오셨나 안 오셨나, 다시 오셨나, 다시 재림하셨나, 어디에 오셨지? 알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영적인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몸으로 오신다 했습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하늘에 올라가신 것처럼 너희가 본 그대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여러분 모두가 다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미국 땅에 있던 아니면 필리핀 땅에 있던 아니면 조그만 섬에 있던 예수님 오실 때에는 초자연적인 육신된 몸으로 부활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먼 거리에 있어도, 아무리 섬에 살아 있어도, 정글 속에 있어도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는 모두가 그분이 오신 것을 초자연적으로 발견하게 되고 초자연적으로 보게 되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가신 것 같이 육신적으로 그 부활체를 가지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실 거라고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다니엘 12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계곡 이래로 그때에 내 백성 중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구원은 칭의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의 구원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또 성화의 구원을 받아가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는,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 부활의 그런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때에라는 그때는 뭐예요?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요즘처럼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에도 보게 되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다니엘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때에도 다니엘과 같은 그런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유적으로 꿈을 통해서 계시적으로 다니엘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또 우리에게 기록해서 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이 다니엘서 같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또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가 어떠한 영화로운 구원을 얻게 될 것인지 그것을 구약의 성도들도 알았다는 겁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를 통해서 더 명확하게 알았고, 또 오늘날 우리들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더 명확하게, 더 확실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알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성화의 구원을 통해서 영화의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힘쓰면서 신앙생활을,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누구요? 미가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미가엘의 중추적인 역할은 뭐냐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것을 이렇게 하는 천사가 미가엘입니다.
우리 천사는 천사장이 있는데 그 천사장이 셋이 있죠. 하나는 뭡니까? 가브리엘 천사장이 있었고, 또 하나는 미가엘 천사장이 있었고, 또 하나는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세 천사장이 각각 맡겨진 역할이 있는데, 미가엘은 이렇게 성도들을 돕고 협력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마지막 때 이렇게 세우는 일을 한다고 한다면,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자죠. 예비하는 자, 찬양하는 자, 오늘 그러한 일로 오늘 또 가브리엘이 그런 역할을 감당했고, 루시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각종 악기, 빛과 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사이에, 사람 사이에 왕래를 하면서 그렇게 창조를 받았지만, 루시퍼는 하나님을 반역을 해서 타락을 해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됐죠. 그가 바로 사탄이고 마귀이고 그리고 귀신들이고. 그래서 이렇게 천사장을 세 명의 계급으로 천사장으로 세워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큰 군주 미가엘입니다. 큰 군주라는 말은 뭡니까? 어떤 한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를 말하죠. 그래서 미가엘은 큰 군주로서 다스리는데, 마지막 때 민족을 노예하는, 나라와 열방과 백성들을 호위하는 큰 미가엘이 이제 마지막 때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일어나는데 벌써 그 때에 그 입구에 아마 우리가 들어선 것 같아요. 오늘 들어서서 이제 마지막 때 요한계시 나와는 그것처럼 하나하나 이제는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미가엘 군이 일어날 때는 큰 난란이 있을 것이고, 이전에도 없었던, 이후에도 없었던 마지막 때 종말에 큰 환란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개국 이래로 그때 같은 일이 없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백성들 가운데서 이제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그들 모두가 영원한 구원을, 마지막 때 그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고 영원한 생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얻은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자, 마지막 때는 큰 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 큰 환란 가운데 잠자고 있었던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땅의 티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를 말합니다. 원래 우리는 땅의 티끌이 될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모양 그대로 창조되어졌던 그 모양 그대로 우리 영생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첫사랑을 만드실 때 흙을 가져다 빚어가지고 그 꼴의 세계를 벌어오시고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숨을 쉬며 살게 하셨어요. 영원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져서 영원한 삶을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수가 있었는데, 사람이 범죄를 했죠. 죄를 저질렀죠. 그 불순종한 것 때문에 땅의 흙으로 만들어져서 결국에 땅의 티끌로 돌아갔습니다. 땅에 묻혀지게 되고 모든 뼈와 살이 녹아져가지고 다 티끌로, 흙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이것은 우리가 받은 저주지요. 그런 저주를 우리가 받을 이유가 없었는데, 불순종한 것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야, 넌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넌 흙으로 돌아가. 다시 말하면 너는 종시도 수고하다가 너는 죽을 거야 라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 저주를 받아서 땅의 티끌로 많은 사람이 돌아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여삐 여기셔서 땅의 티끌로 돌아갔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땅의 티끌로 우리가 저주를 받아서 돌아갔지만 불변의 법칙이라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지만 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뭐예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또 해방해서 우리가 땅의 티끌로 돌아갔지만 오늘 우리를 자유롭게 하셔서 구원하셔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셔서 그래서 티끌로 우리가 돌아갈 것이지만 티끌로 돌아간 사람들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그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게 될 것이요 많은 사람의 수는 뭐 100명, 1000명, 10,000명 이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잠자는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잔다, 잠을 잔다, 캄캄한 마음이 돼서 잠을 잔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의 그 죽음을 잔다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잔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다 깨어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다 일어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다 영원한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때가 되면 마지막 그 때에 내가 너희들을 깨우러 올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깨어 일어나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구약에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구약 성도들 가지고 살았고 이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우리의 비록 죽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이고라고는 그런 소망을 구약의 성도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 모든 사람이 깨어나서 그들 중에서는 영생을 받을 자도 있을 것이고 그들 중에서는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부활을 하게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뭐요? 지역 형벌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을 잘 믿어서 티끌 가운데서 일어난 자들 가운데서는 영광을 누릴 자도 있을 것이고 영생을 누릴 자도 있게 될 것이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성도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부활해서 지옥 형벌은 받지 아니할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하는 그런 부활을 영생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겠죠. 그래서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그 중에는 영생을 누리지 못할 자도 있을 것이고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수치스러운 일이 될 것이고 그렇잖아요. 수치스러운 일이 될 것이고 누구는 영원한 부활체를 덧입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데 어떤 누구는 지옥 가운데 데려가서 부끄러움은 말할 것도 없이 정말로 수치를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고 했을 때 지옥 형벌을 받을 자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자는 천국 가질 자들도 있을 텐데 천국 가질 자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체의 그 상급이 각각 달라서 해같은 영광의 부활체로 그 기쁨을 누릴 자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는 뭐예요? 다스리는 수준의 그런 부활을 덧입어서 또 그런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고 모두가 한 교실에서 공부를 하지만 어떤 사람은 1등, 2등, 3등의 그런 좋은 성적을 얻어서 칭찬을 받으면서 그렇게 할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학생들은 같은 교실에 있으면서도 같은 공부를 했으면서도 누구는 부끄러운 점수를 받아서 아이 창피해 부모님에게 내밀릴 수 없는 오늘 그러한 성적표가 나오기도 할 것이고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하나의 교실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교실 안에서 이 지구촌이라고 하는 이 학교 안에서 이 훈련소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사람은 이제 우수한 성적을 거둬가지고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같은 그런 부활체를 덧입을 자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성적이 좋지 못해서 대충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오늘 이렇게 부끄러운 성적표로 부끄러운 그런 부활체를 덧입을 자도 있을 것이고, 이것이 구약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오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미 그러한 계시를 받고 그러한 것들을 기록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읽도록 했으니까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런데 지혜 있는 자는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산 사람들,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신앙생활 한 사람들, 자기에 맡겨진 그 역할에 따라 그 사명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요.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어둡고 캄캄한 것이잖아요. 어둡고 캄캄한 곳인데, 그 어둡고 캄캄한 가운데 무엇처럼 빛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죠? 빛까지 빛날 것이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부활체를, 지혜를 가지는 자는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면 지혜와 계시의 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은혜 받은 사람, 지혜 있는 자는 말씀을 알고 깨닫고 은혜를 받고 그대로 살아낼 수 있었던 사람, 그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알되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을 뿐만 아니라 깨달은 말씀에 은혜가 되어져야 돼요. 왜? 사람은 은혜 받은 대로 살게 되어져 있잖아요. 사람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사람 은혜 받은 대로, 사람한테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고, 남편에게 은혜를 받았으면, 사랑을 받았으면 또 그것대로 살아가고, 그죠? 스승에게 은혜를 받았으면 스승 은혜 받은 대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깨닫는 대로 말씀의 지식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지혜롭게 산 자는 궁창의 빛까지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도래하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요.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렇잖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받은 대로 살아가다가 또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니까, 받은 바의 그 사랑을 다른 사람이 나눠주니까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세요? 옳은 대로 돌아와서 옳은 실 가운데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들은 좋은 영향력을 그 주변 가운데 미친 사람들은 그렇게 궁창의 빛까지 빛나가 될 것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서 영생을 받은 자가 되어지고 궁창의 빛까지 빛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말씀입니다. 이거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양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누구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나 다 했다 그랬습니다. 제가 먼저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받을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받을 것이고, 먼저 태어난 큰아들만이 받을 것이 아니라 막둥이로 태어났어도 그 아들도 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비된 나라입니다. 그 예비된 나라를 너희가 상속받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 그때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를 말하는데, 그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러 모으고는 양과 염소로 구별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말씀 나눴죠. 양과 염소로 구별합니다.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다가 딱 이렇게 모아놓고 또 염소는 왼편에다가 이렇게 딱 모아놓고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받은 자들이요 라고 말씀했고 오른편에 모여있는 양 무리들은 복받은 자들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는 그 말씀대로 마지막 때는 영생을 누릴 자도 있을 것이고 부끄러움을 누릴 자도 있을 것이고 왼편에 있는 자는 부끄러운 자가 될 것이고 왼편에 있는 자는 영생을 누리는 좋은 부활체를 덧입게 될 자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은 자가 될 것이고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때는 임금이 예수님이 만왕의 왕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오른편에 있는 양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그 아버지로부터 위임받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오른편의 자들에게 복받은 자들아 라고 칭찬하면서 자 이제 너희들은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전에 오른쪽과 왼편으로 나눠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마지막 때가 아닌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하면 너희들은 이제는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가운데는 오른편에 들어갈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다 예비된 나라를 다 상속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다 그 명분을 가지고 있어요.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 명분을 그 자격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너희들이 내 나라를 상속받을 자가 되라. 그 예비된 나라가 상속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부끄러운 구원을 얻지 말고 상속받을 수 있는 자랑스러운 그런 구원을 너희가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임금님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에요. 모든 왕 중에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 중에 왕이고 우리는 또 어떤 나라의 왕이 되겠죠. 어떤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게 되겠죠.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된 나라, 우리가 상속받게 될 나라, 그 예비된 나라는 이미 준비되어진 나라,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진 나라, 갑자기 생겨나는 나라가 아니라 앞으로 세워질 나라가 아니라 이미 세워진 그 나라를 너희들에게 주기로 나는 이미 작정을 했다. 너희들에게 공급해 주기를 이미 작정을 했다. 그러니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된다. 받을 수 있는 것을 놓쳐버려서는 안 되잖아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그 나라를 놓치지 않도록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상속인데 놓치면 안 되겠지요. 자,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2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문화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찾아서 봅시다. 누가복음 19장 말씀 19장 12절부터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대에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져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열을 불러 그날 열무달을 준다 이르되 내가 들어볼 때까지 장사하라느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그날을 든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해야 될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죽기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하노라. 당신을 주지 않은 것을 취하고 쉽지 않은 것을 구원하노라.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눈을 생각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의 저에게 그 돈을 찾아내라 하고. 곁에 서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물을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자, 크게 2 종류가 있죠. 하나는 살 자가 있고 하나는 죽을 자가 있어요. 살 자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살 자이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자기의 주인으로 자기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죽자가 있었고, 그래서 여기에도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불신했어요. 그러한 자는 여기는 말씀처럼 마지막 구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역 형벌을 밟게 될 것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일단은 그렇다 치고, 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이제는 나를 믿는 너희들에게 내가 할 말을 하겠다 하면서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동화 이야기 중에 제지사명제라는 동화를 아시죠? 이제 엄마가 이 아이들이 장성해서 컸잖아요. 어렸을 때는 엄마가 먹이고 입히고 돌보았지만은 이제 이 돼지들이 이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독립할 때가 되어졌어요. 독립할 때가 되어져 가지고 이 돼지 사명제를 불러 가지고 얘들아 너희들이 이제 가서 너희들의 집을 짓고 너희들이 독립해서 살아라 하고는 돼지 사명제를 내보냈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명제가 이젠 집을 떠나서 엄마의 곁을 떠나서 독립하기 위해서 떠나갔습니다. 떠나가면서 이 돼지 사명자가 이제 자기가 살만한 곳을 찾아다녔죠. 살만한 곳을 찾아다니다가 이제는 이제 첫 번째 돼지는 나는 여기서 살아야지, 두 번째 돼지는 여기서 살아야지, 세 번째 돼지는 여기서 살아야지 하고 벽에다 털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먼저는 집을 지었죠. 집을 지으면서 첫째, 둘째, 셋째가 각각 그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돼지는 무엇으로 집을 지었어요? 집을 가지고 지푸라기 이런 것을 가지고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돼지는 나무를 가지고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돼지는 뭘 갖고 지었어요? 벽돌을 가지고 집을 지었어요. 그렇게 집을 지었다 보니까 첫 번째 돼지는 제일 먼저 집을 지을 수가 있었어요. 너무나도 쉽게 집을 지을 수가 있었어요. 그 두 번째가 또 집을 또 빨리 지었고, 마지막 세 번째 돼지는 시간이 걸렸어요. 벽돌을 만들어서 벽돌을 구워가지고 벽돌을 이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차고 쌓다 보니까 둘째 돼지보다 첫째 돼지보다는 좀 늦게 지었어요. 그런데 첫째, 둘째가 늦게 지었지만 그 집이 더 튼튼하게 기초도 잘 갖춰서 튼튼하게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늑대 한 마리가 와가지고 돼지가 집을 떠나 엄마를 떠나 독립한다는 얘기 듣고 요것들 봐라 혼자 사니까 요놈들 내가 잡아먹어야지 하고 늑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집에 먼저 갔더니 첫 번째 집 돼지가 늑대가 됐더니가 아이고 문이나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집에 들어가야지 문 꼭꼭 걸어 잠가야지 하고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다 걸어 잠갔어요. 창문도 다 닫았어요. 굴뚝도 다 막았어요.
그랬더니 늑대가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와서 보니까 이게 별거 아닌 거예요. 그죠? 지푸라기를 얽히고 설명치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건 내가 얼마든지 이 집을 부셔버리고 저 돼지를 잡아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늑대에게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 능력이 뭐냐면 바람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었어요. 어떤 바람이요? 입기물을 훅 불어가지고 날려버릴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늑대가 그 첫 번째 집을 향해서 후 하고 바람을 일으켜서 불어버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집이 쉽게 와르르 무너지고 다 날아가 버리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죄지는 이 집에 들어와서 문을 걸어 잠그면 내가 늑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자기 생각처럼 그러지 못했어요. 늑대 와서 바람은 후 하고 입으로 불어버리니까 홀라당 날아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돼지가 어땠어요? 깜짝 놀랐죠. 이러다가 잡혀 먹히겠다 하고는 어디로 도망갔어요? 옆에 있는 동생 집, 첫째 동생 집으로 후다닥 돼지 살려 꿀꿀꿀 거리고는 그 집으로 들어가 숨었어요. 그리고 역시 또 동생같이 문을 걸어 잠그고 창문도 걸어 잠그고 그렇게 그냥 다 숨었어요. 아이고 여기는 괜찮겠지, 여기는 괜찮겠지. 그러니까 숨었어요. 그리고 늑대가 쫓아왔죠. 다 하는 얘기잖아요. 쫓아왔죠. 쫓아와서 또 어떻게 했어요? 요것도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는 역시 똑같이 후 하고 불었더니 역시 그 나머지도 후 하고는 다 날아가 버렸어요.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두 돼지가 아이고 여기도 안 되겠구만 하고는 어디로 갔어요? 동생 집으로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어땠어요? 형들 얼른 들어와 하고 형을 맞이하고 자기 집에다가 딱 이렇게 모셨어요. 그리고 늑대가 또 쫓아왔죠. 쫓아와서 봤더니 이거 한 마리요 또 괜찮은데 두 마리 이건 세 마리 되네. 이거 세 마리 다 더 배불리 잘 뜯어먹고 하나는 구워 먹고 하나는 튀겨 먹고 하나는 쪄 먹고 이러면서 늑대가 또 세 명이 되신 집을 향해서 막내 집을 향해서 어떻게 했어요? 아까 했던 것처럼 또 후 하고 불었어요. 후 하고 불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날아갔어요? 부셔졌어요? 안 날아갔어요? 이게 왜 안 날아가? 이게 아니라 또 다시 후 불었어요. 후 하고 불었대도 이 집을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던지 기초를 얼마나 튼튼하게 하고 벽돌을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던지 안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늑대가 하고 그냥 배고픔에 지쳐가지고 가버렸나요? 가버렸잖아요. 그리고 이 돼지 사문지는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그죠? 자,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에요. 그것이 지혜 있는 자의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다가 터를 닦고 집을 짓고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재미있고 우스운 그런 동화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 돼지 사명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첫째 돼지의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둘째 돼지의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셋째 돼지의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첫 번째 돼지의 믿음은 뭐였어요? 그냥 편하게 사는 거예요. 왜 고생하면서 사느냐는 거예요. 둘째 돼지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나 셋째 돼지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좀 힘이 들고 고단하기도 하고 고생스러운 것 같아도 그래도 처음부터 기초를 잘 가지고 그리고 벽들을 쌓아도 하나의 오차가 없이 정확하게 한 층 잘 쌓고 지금까지 정확하게 얹고 이것이 세 번째 다지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믿음 생활을 해가요. 그러나 믿음 생활할 때는 어떨 때는 고생도 하셔야 돼요. 어떨 때는 땀도 흘려야 돼요. 어떨 때는 손해도 봐야 돼요. 어떨 때는 버릴 거는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늑대 같은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하더라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그런 건강한 튼튼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톳 닦는 일이 시간이 걸리죠. 집 짓는 일이 시간이 걸리죠. 그래도 내가 마지막 때 구원을 받으려면 첫 번째, 두 번째 돼지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돼지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터를 어디에 닦고 있어요? 혹시 믿음은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아무데나 아무렇거나 믿음의 집을 짓고 있나요? 오늘 좋은 터에다가 좋은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 종말 때 오더라도 쉽게 우리가 망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른편에 왼편에 있는 자들은 그렇게 되겠지만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그렇게 되어지, 이 세 번째 예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오른편에 있었던 양들에게 세 번째 돼지와 같이 지혜롭게 살아갔던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서 불러내셨어요. 첫 번째 돼지, 두 번째 돼지는 뭐예요? 엄마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엄마가 엄마 돼지가 원하는 삶은 어떤 삶이었을 것 같아요? 니들 멋대로 살아라, 대충 살아, 그거 아니잖아요. 독립을 시키고 집을 짓고 너희들이 이제 살아가 했을 때는 지혜롭게 건강하게 튼튼하게 살아가라고 내보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엄마의 그 충고를, 엄마의 그런 부탁을, 엄마의 그런 마음을 이 첫째 돼지와 두 번째 돼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셋째 돼지는 엄마의 마음을 잘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양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마음 주신 대로, 사랑받은 대로 지혜롭게 오늘 그렇게 양들은 살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지혜로운 양들에게, 그런 믿음을 가지는 그 양들에게, 그런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한 문화씩 맡겨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귀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잠시 떠나가셨어요. 그죠? 지금 떠나가셨죠? 그분이 떠나가셨어요. 왜 떠나가셨어요?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떠나가셨어요. 왕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지위, 왕의 그 자리,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잠시 떠나가셨어요. 떠나가시고 그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다시 올 텐데 내가 오기 전까지 내가 너희들을 이게 한 문화씩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고 10명의 종을 불렀어요. 그 10명의 열이라는 숫자는 완벽한 숫자죠. 그 10명이라는 숫자는 딱 10명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자기를 믿고 구원받은 그 사람들에게 뭐예요? 그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하나 불러가지고 똑같이 한 문화씩 나눠줬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똑같이 너도 초코파이 하나, 맛대사탕 하나, 우유 하나, 초코우유 하나, 이렇게 똑같이 분배해서 자녀들에게 양식을 나눠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그 문화를 나눠주었습니다. 10명의 종들에게 불러가지고 10명의 종들에게 주었습니다. 자, 그 종들은 어떤 종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종들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든지 간에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나름대로 충성된 종들이에요. 그 충성된 10명의 종들에게 똑같이 그 양식을, 그 한 문화씩을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었어요. 그걸 맡겨주면서 하시는 말씀을 하면 이것 가지고 너희가 장사하라. 다시 말하면 믿음 생활을 잘해라. 내가 너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 내가 너에게 일러준 대로 그 말씀에 따라 사람을 사랑하고 나눠주고 또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해주고 그렇게 하는 그 일을 하라고 한 문화씩을 맡겨줬습니다. 그 문화는 믿음의 미천이죠. 삶의 미천입니다. 그것을 모두 10명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다 주었습니다. 그 10명의 사람들은 나름대로 명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먼저 됐다 낮은 됐다 급이 없습니다. 너는 나를 믿은 지 오래됐으니까 너는 문화를 더 줄게 하지 않았습니다.
넌 늦게 나를 믿었으니까,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널 요만큼만 가져.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은 분량을 가지고 사랑하시고, 똑같은 분량의 양식을 나눠주고, 똑같은 분량의 삶의 미천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은 믿음의 미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삶의 미천을, 장사할 수 있는 미천을 여러분이 받은 겁니다. 저는 더 많이 받고 여러분은 적게 받고, 너는 나이가 어리니까 조금 받고, 너는 나이가 많으니까 너는 이만큼 받고, 그런 구별 없었어요. 누가 장자냐? 구별 없습니다. 누가 막둥이냐? 구별 없습니다. 그냥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편애하지 않으시고,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동일하게 사명하시고, 동일하게 그 장사에 미천된 그 한 문화식을 다 주었습니다. 그를 주신 분이나 그를 받은 분이나 어떤 관계인 거예요?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신 그 미천은 내가 받을 만한 거라 받을 만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실 만한 거예요. 주실 만하니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얘는 믿을 수가 없어. 그걸 못 주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을 믿으셨어요. 여러분들을 신뢰했어요. 여러분의 문화식을 주면은 얼마든지 감당해낼 수가 있고, 얼마든지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것을 신뢰하셨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믿을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신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감당할 수 있으니까 받았잖아요. 왜 감당할 수 없으면 한 문화를 못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정하셔가지고 나를 칭찬하셔가지고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를 믿어주셔가지고 이걸 주셨으니 얼마나 황송해요. 나를 믿어주시는 예수님,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신뢰하시고 나에게 이 문화까지 내가 갖고 있다가 망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나의 것을 맡겨주실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망할 수 없어. 너는 망했어도 안 돼. 난 널 믿어. 내가 널 믿고 이걸 내가 널 맡겨줄게 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문화를 받을 땐 아이고 예수님 저는 자신 없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잘 안 받을래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이 그 문화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문화를 받았을 때는 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하니 없으니라. 되지 않을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의 계집종이 말씀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고 그 문화를 여러분이 다 받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없으면 안 받았을 것이고, 그런 자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문화 하나를 그 열매의 종류처럼 여러분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주고 받았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겠어요? 흔하게 말해서 사랑의 관계, 주종의 관계, 아버지 아들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우리가 되어진 것이죠. 더 쉽게 말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약속을 한 겁니다. 약혼을 한 겁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우리가 약혼을 하고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약혼했다는 말은 내 몸을 더럽히지 않냐고, 딴 한눈 팔지 않냐고, 딴 길로 가지 않냐고, 오직 신랑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결단한 순결한 신부, 정결한 신부, 오늘 저 여러분이 되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약혼자는 신랑을 위해서 자기 몸 간수를 잘해야 되고, 마음도 생각도 감정도 삶도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만약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 관계는 깨지게 되는 거죠. 이건 파혼이다. 깨지게 되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예수님이 우리를 믿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 우리 아들로 삼아가지고 우리에게 한 문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도 예수님이 나를 믿어주신 것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나도 그것을 알겠습니다. 제가 받겠습니다. 받았습니다. 그걸 받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들을 이렇게 한 문화씩을 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자,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왕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우리에게 주실 그 나라를 다 예배해 놓으시고 다 준비해 놓으시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하고 그 초소를 다 말해 놓으시고 마지막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재림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자, 오셔가지고 이제는 양들을 부릅니다. 종들을 부릅니다. 10명의 종들을 부릅니다. 10명의 종들을 불러가지고 회개를 하는 겁니다. 결선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10명의 종들이 다 이렇게 왔어요. 10명의 종들이 왔는데 3명의 종들은 문화를 가지고 왔고 나머지 7명의 종들은 오늘 말씀 보니까 등장하지 않아요. 10명의 종들은 그 자리에 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왜 안 그럴까요? 그 사람도 동일하게 그 3명의 사람들처럼 문화를 받았지만 이 사람들은 그 문화를 가지고 어땠을 것 같아요? 제멋대로 살아간 거예요. 흥청만청한 겁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처럼 제멋대로 살아간 거예요. 뭐 유흥비로 쓰고 뭐 제 자신을 위해서 쓰고 욕심대로 쓰고 허랑방탕하니 다 쓰고 하나의 문화도 남짓을 못했으니 받은 문화조차도 다 이렇게 허비하게 써버렸으니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으니 예수님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 자리에 오지도 못했고 결산도 하지 못했고 그냥 떠나갔어요. 자, 그런 사람들 7명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믿어줬는데 하나님이 맡겨줬는데 내가 받을 때는 열심히 하겠다라고 받았는데 그 일을 못한 그 7명은 자 그렇게 되졌고 또 3명은 와서 회개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왔어요. 첫 번째 사람이 와가지고 자 한문화를 예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한문화 가지고 제가 열심히 신앙을 해가지고 제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남겼어요. 10개의 문화를 제가 남겼습니다 하고 예수님에게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야,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저가 내가 한 문화를 주었더니 10문화를 남겼구나. 그러고는 그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10골을 차지하라 하면서 하나님이 보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예배로신 10골을 오늘 10문화를 남긴 그 사람에게 상급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임을 결산하는데 그 두 번째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저는 5문화를 남겼습니다. 5배를 남긴 거예요. 5배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너도 참 잘했구나. 아니 쟤는 10문화를 남겼는데 너는 5개도 못 남겼느냐? 책 잡지 않으셨어요. 그냥 우리가 믿음의 행위대로 산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5문화 받은 사람도 책망하지 않고 왜 10배를 남겼지 왜 5 남기냐 그런 책망하는 말이 없어요. 자기 믿음의 분량에 따라 살아간 거니까. 그래서 5문화를 남겼습니다 했더니 또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너도 5골을 차지하라고 5골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이 왔습니다. 한 문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 문화를 가져오기는 했는데 아쉽게도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물론 7명의 사람보다는 괜찮죠. 한 문화씩을 받아놓고 한 문화 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아서 뭐예요? 멋대로 살아서 그렇게 했지만 이 한 문화 받은 사람은 그래도 가져오긴 했지만은 아무런 열매를 남기지는 못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야, 이 한 문화 가지고 은행에다도 집어넣어놓지. 그럼 요즘 이자가 별로 이렇게 높진 않지만 그래도 0.몇 프로라도 남길 수 있지 않았겠느냐. 아니 누구한테 빌려줘가지고 이자라도 받았다라고 한다면 괜찮지 않았겠느냐. 이 사람은 수건에 싸가지고 땅에다 그냥 묻어뒀어요. 장롱면허라 그러죠. 장롱면허예요. 재능도 있고 은사도 있고 부르심도 있고 나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그런 것들을 써먹지 못했어요. 그죠? 사용하지 못해서 그냥 장롱소에다 쿡 처박아놨어요. 그러고는 은사가 있어도 쓰지 않고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재능이 있는데도 하지 않고
부르심의 정체성이 있는데도 그것에 따라 행하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아이고 뭐 잃어버리면 안 돼 하고는 넣어놓고는 그냥 왔다 갔다만 하면서 이렇게 한 문화 받은 자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무런 문화 남기지 못했어요. 저는 문화를 남기지 못해요. 저는 예수님 무서웠어요. 예수님 무서워가지고 혹시 이거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이거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가 수건에 싸가지고 땅속에다 그냥 거의 이렇게 보관을 해뒀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무 문화 안 돼요. 그래서 결국에 아무 고을도 차지하지 못했어요. 아무 고을도 차지 못했어요. 그러고는 예수, 야, 너 이렇게 줬으면 이 7명의 사람들은 예수의 눈밖에 난 거니까 제껴놓고, 야, 너는 한 문화도 남기지 못했느냐? 좀 이렇게 했으면 괜찮았을 때 왜 한 문화 하냐? 너 이리 와. 너 이 문화 주려고 그 문화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빼앗아 버렸어요. 있는 것조차도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하나 가지고 10문을 남긴 사람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한 고을은 누구에게로 간 거예요? 10문을 남긴 10고를 차지한 그 사람에게 보너스로 그게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10고을이 아니라 11고을을 10문을 남긴 사람이 받은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10문화를 남긴 사람, 또 5문을 남긴 사람, 그리고 더 보너스로 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있는 곳차도 빼앗겨버리는, 그럼 7명의 사람과 뭐 좀 그래도 제보다 낫겠지? 아니요. 오늘 그런 사람과 다를 바가 없게 되어지고 말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각자 주어진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바 재능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그 영역들을 여러분들이 다 받았습니다. 그 영역들 가운데서 오늘 그 미천 주신 것 가지고 우리가 장사를 잘해서 10문화를 남기고 5문을 남기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10골과 11골과 5골을 차지하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실감나지 않을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10골이 무슨 대수냐, 5골이 무슨 대수냐, 7의 종로처럼 아이고 지금 내가 먹기 살기 바쁜데 돈이 생겼으니 여기까지 좋은 옷 사입고 뭐 좋은 거 먹고 좋은 집 짓고 아예 나나 그냥 어떻게 하면 되지? 어쩌면 그렇게 우리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문화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에 따라 사는 그것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로 받을 복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 지금 여러분 믿고 맡겨주셨다니까요. 7명도 허락받겠지만 하나님은 예수님 그들을 믿고 맡겨주셨어요. 근데 저들이 그것을 거절한 거잖아요. 예수님 오셨을 때는 인류에 살고 있는 모든 열방과 종족과 민족들과 모든 백성들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그 죽음은 누구를 위한 죽음이에요? 어떤 한 사람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죽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구분하지 않냐고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좋지만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안 좋은 것이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 문화를 다 주셨단 말이죠. 그런 모든 문화를 주시고 그냥 너희들 한번 열심히 살아봐. 신앙에서 열심히 좀 해보라니까. 왜 못하는 거야?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저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할 수 있는 문화를 주셨어요. 이 문화 안 받아서 이 문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살아낼 수 없겠지만, 근데 문화까지 주셨어요. 각종 은사와 재능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우리는 그 문화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오셔서 우리를 결산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고을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우리나라에서 쓰던 말이잖아요. 뭐 조선시대 때, 아니면 뭐 일제시대 때 쓰던 말이잖아요. 한 고을, 한 고을. 그 고을이란 말이 뭐예요? 그 고을은 군수 있죠? 군수. 아니면 시장. 그 시장을 중심으로 갖고 있는 하나의 도시를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의 도시를 말해. 그 하나의 도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도시라는 말이 그 당시에는 하나의 나라잖아요. 하나의 나라잖아요. 그 성주라죠. 성주, 군주, 성주. 그 사람이 그 성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법도 만들고 행정도 하고 입법, 사법, 행정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총책임자잖아요. 그런 총책임질 수 있는 그 한 도시를, 한 나라를, 그 나라를 주셔서 그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다 나눠줄 수 있을 만큼 하나 예수님이 그만한 땅을, 그 나라를 갖고 계십니까? 예, 갖고 계신 분입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나라 가운데 왕되신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그 나라 가운데 어느 일부분을 나누어서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나라 그 고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행한 대로 믿음으로 산 대로 너는 10나라를 너는 5나라를 우리에게 맡겨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나라 안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다스릴 수 있는 백성이 있습니다. 내가 집을 세울 수 있는 땅이 있습니다. 먹고 살 수 있는 각종 과실들과 지하 자원이 풍부하게 다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7명의 사람들은 다스림을 받는 자였을 거예요. 아마 주님이 10명을 불렀으니까 그 사람들도 7명의 사람도 뭐 구원 받았겠죠. 그러나 다니엘서에 말씀했던 것들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것이고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그들도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졌으면 그런 명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걸 못하고 다스릴 수 있는 자리에서 다스릴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이렇게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 그 문화가 저 여러분에 다 주어졌으니까 그 문화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는 거예요. 부르심의 정체성에 따라서 주님이신 은사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은 뭐예요? 받는 거라니까요. 상속을 받는 거라니까요. 아들들에게 다 상속해 주는 거잖아요. 3명이든 5명, 10이든 그 자녀들에게 내게 있는 것들을 다 상속해 주는 거죠. 그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그 10 아들들에게는 다 있는 건데 그런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오늘 조언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지금은 준비하는 때입니다. 지금은 심을 때입니다. 지금은 섬길 때입니다. 지금 믿음대로 살 때입니다. 지혜롭게 처신하면서 살아갈 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서 첫 번째 종들처럼 두 번째 종들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복받은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분명히 주님은 복받을 자들이요 복받은 자들이요 했는데 예수님의 그 말을 무색하게 하지 말자고요.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구원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내가 너의 한 문화를 주었는데 하나의 문화도 받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문화와 사랑과 구원과 믿음과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니까 우리가 그 방향으로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는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내가 너에게도 한 문화를 주고 나아가 내가 또 너에게도 한 문화를 주고 그 문화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주시지 않으면서 너 신앙생활 잘해야 돼, 너 선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의인전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아들답게 왕자답게 살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문화를, 그 미천을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나도 나를 모르겠어.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그 지혜를, 그 문화를, 그 은사를, 그 직위를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핑계 댈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지 모르겠다고 우리는 핑계 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모든 것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되지 고민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게 정해져 있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도 분명하게 정해져 있고 이제 우리가 그 방향으로 그 목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빛같이 빛나게 될 것이요 열골을 얻게 되어질 것이요 그러한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문화를 가지고 살고 결산할 때에 그 열매를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